이 시간에는 복과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 명의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우리가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 카레라스,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이탈리아 출신의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어요.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어릴 적부터 성악 쪽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파바로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키워내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때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그 파바로티가 자기의 그 재능, 참 노래를 잘하는 재능도 있는데 그 청년기 때 자기가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때 성악이 아닌 이제 그 교육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이제 졸업때가 되자 이 파바로티는 이 자신의 그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재능, 그 성악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성악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 아버지, 그 파바로티의 그 실력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 하루는 그 파바로티의 방으로 들어와서 의자 두 개를 그 방 안에 두고는 그 의자 두 개 사이를 아주 멀찌감치 떨어 놓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파바로티, 이 두 개의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 건데, 의자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개의 의자만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은 너 자신이 해야 한다.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파바로티는 그 아버지의 권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성악을 선택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파바로티가 교사가 되고자 결심을 하고 또 교사가 되었다면 또 훌륭한 선생님이 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되었다라면은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테너 가수로서의 그 맑고 강력한 고음, 좀 그 천상의 소리를 묶인 채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지내야만 했을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플라시도 도밍고 또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성악가 테너로서의 아주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러나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 때부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실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결국 아담은 성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선택이 실패의 길이 되었고, 행복의 길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게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한 민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들 가운데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는 인간에게 열어놓은 길이 두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즉 생명과 복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이냐, 이 둘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은 주신 율법과 또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그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죠. 즉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아주 중요한 선택,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선택을 우리가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 원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이제 그들이 그동안 유목민족으로 떠돌아다닌 삶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또 집을 짓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때, 자, 그 땅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와 더불어서 많은 유혹도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그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들, 또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이방의 문화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같은 세상의 방식들, 그런 것들이 또한 그 땅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참으로 복 있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도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방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는 거예요. 복과 생명의 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망과 화의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어떻게 할 때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돌이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가장 먼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복과 생명의 길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가장 시작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은 먼저 그들이 뭔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지켜내고 뭔가 어떤 업적을 세우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물론 우리 시편에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사람, 또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광야 같은 삶을 그들에게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감싸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확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라는 말씀처럼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자리로 더욱 나가는 게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과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우리가 슈바이처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슈바이처와 함께 소설가 카뮤라는 사람이 1957년에 노벨상을 같이 받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이 카뮤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카뮤라는 사람은 그 노벨상을 받고 이제 그 상금을 가지고 약 한 10만 달러에 되는 아주 큰 돈, 그 상금을 받고 그 상금으로 즉시 프랑스 파리 인근에 고급 저택을 사고 또 아주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카뮤는 자기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 자신의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슈바이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상급으로 그 큰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많은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일생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뮤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 살까 생각했지만 반면에 슈바이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냐, 그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실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과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상반절 다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복과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이에요. 청종한다.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가는 게
청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보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하는 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청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각이 다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청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세상의 소리라는 게 있죠. 여러 소리,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 여러 이제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 그런 소리들도 있지만 세상의 소리라는 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거죠. 물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남보다 앞서야 승리할 수 있다. 너의 감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손해 보지 말고 살아라. 이런 소리가 늘 우리 가운데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소리가 있어요? 또 때로는 두려움의 소리가 있어요. 걱정되는 소리. 야,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해도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그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많은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드렸지만 늘 두려움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물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 정말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또 염려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 정말 한 주간도 은혜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지만 막상 돌아가 보면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내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고백은 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과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다짐과 있고 결단이 있고 그리하여 내 믿음의 결단의 삶으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할 때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가 가서 차지할 땅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생존과 번성과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씀을 떠나 그 자유와 방종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복과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넓은 바다를 향해 하던 큰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까 이 선원들이 지친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자고 일어나도 뭐 땅도 보이지 않고 이제 바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 정해진 길로만 가니까 선장이 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 그냥 선장의 말만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정해진 항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의 말을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원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선장의 말을 듣지 않겠다. 몇 날 며칠을 갔는데도 아직 육지가 보이지 않고 땅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항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을 내리고 또 선장이 가지고 있는 나침판을 부셔뜨렸던 거예요. 하늘의 별만 바라보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는 바른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길을 인도하는 선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배는 망망대해를 알다가 결국 좌초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를 외치던 그 배는 결국 길을 잃고 표류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 없는 자유는 결국 생명이 아니라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우리를 살리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라라는 거예요. 그 처방이 바로 말씀이요 성경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생명과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던 하지 않던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찾아오는 결과라는 것은 분명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이야만큼 놀라운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 가운데도, 정말 매일매일 작은 일들 가운데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급해질 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가정이 화목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청종함으로써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과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아멘. 복과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은 분명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길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여러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풍요를 바라는 우상들,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여러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우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면은 분명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어떤 자녀라는 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안전적인 삶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해요. 야, 이것만 있으면 돼. 하지만 여러분, 그 우상의 유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은 처음부터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처음에 볼 때는 야, 그게 필요하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것으로 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지다 보면은 내 속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버리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직장의 삶도 있고 우리 모든 생활의 삶, 가정의 삶 있잖아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마음 뺏길 때가 있어요. 형편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과 생명의 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 누구이신가 라는 거죠. 나의 주인 누구이신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복과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알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왕이 명령합니다. 자, 시간이 되었을 때, 자,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모든 백성은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 명의 친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는 그 고백으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서. 자기들을 지금 풀무불 가운데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 앞에도 이 금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복과 생명의 길은 분명 우리에게 어떤 길인, 복과 생명의 길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말씀 우리가 청종하며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짐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청종의 삶을 살고, 또한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로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복과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야 주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